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에 속한 믿음인가?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다 모이겠죠. 교회 안에는 믿기 때문에 다 모이는데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어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데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고 하면 나의 행위, 나 이거 믿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믿었을까요? 내 열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을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내가 헌금으로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다는 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실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었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하게 될까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아요. 우리 눈으로는 다 믿어요. 그런데 겉으로 봤기 때문에 다 가지야. 근데 어떤 가지는 붙어있지 않고 어떤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왜 붙어있지 못할까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은 사람은 열매가 뭐가 열릴까요? 내가 열려. 내 자랑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자랑. 그래서 이 세상엔 목사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열린다는 말이죠. 내가 열리게 되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뭘 먹어야 돼요? 삭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삭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목사건 일반 교인이건 내가 믿게 되면 내 자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얘기하지만 내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나 믿어지게 된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믿어줘서 믿은 거지.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야. 사람에게 속해요. 말라기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암흑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라기서에서는 주님께서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전문이 닫히질 않아. 닫히질 않고 더 화려하고 더 왕성하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에 굉장히 힘썼어요. 절기만 되면은 타국에서까지 막 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이 어두운 암흑기 시대에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특심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 눈에는 믿음의 사람일까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또 누구를 쫓아서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교회는 왕성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쫓아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코로나 19이 유행을 했는지 밥을 먹을 땐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거야. 그게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야. 절기가 되면은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어떤 내가 믿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 근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생각을 못해. 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움일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 빛. 다들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사람들을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사람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빛. 빛은 그냥 발견되어지는 거야.
발견되어져. 왜? 밝기 때문에.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보더라도 안 본 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인데 이 어둠이 드러날까봐 그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서 반복해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을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을 쫓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지만 진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막 경험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네. 요한복음 2장 하반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서 나도 그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이 뭐예요? 구경꾼은 구경한 내용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믿는데 구경꾼이 돼서 믿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교회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구경하는 거야. 처음엔 구경꾼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그런데 그 낯설 환경도 몇 년 다니면 익숙해질까요? 보통 한 2, 3년? 2, 3년 다니면 익숙해져요. 찬송가도 익숙해지고 모든 거 다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근데 이것이 구경을 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야. 구경꾼.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여리고성에. 여리고성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죠? 삭개오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LA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한인타운 뭐 예를 들어서 아드모 공원에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거기가 아주 인산인해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근데 이때에 삭개오는 구경꾼이 아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야. 예수님을.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단지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을지 몰라도 물질적으로는 요만큼도 아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대요. 그런 열망을 가졌어요. 소원이야.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네. 키가 작으니까. 그럼 한 가지 방법은 항상 절망적일 때 보면은 방법이 하나가 나와요. 방법이 하나가 나와. 그게 그 방법을 택하면은 나를 다 버려야 돼. 삭개오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질적으로는. 또 직업적으로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뭘 포기해야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아이가 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돼야 돼. 아이가. 이미 아이가 몇 명 올라간 걸 봤을 거야 아마. 야, 나도 저기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도시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 애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올라가니까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훤히 보여. 예수님이 훤히 보여.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경꾼인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삭개오만 예수님 봤을까요? 예수님도 삭개오가 보이는 자리예요. 서로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삭개오야. 그 전에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찬송 많이 알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찬송은 잘해.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불러주시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야.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 구경꾼이야, 구경꾼. 예수님은 이렇게 구경을 한번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세요. 예? 기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우리 그저 요즘 뭐 BTS인가 뭔가 뭐 이런 애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막 뭘 하잖아요. 이상한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수만 명 내지 막 수십만 명이 막 모이잖아요. 그 유명한 가수가 그 모인 사람들 다 알까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 아는 척 해도 아는 척을 하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쫓아버리죠.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나를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한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경꾼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 구경꾼이야, 구경꾼. 그래서 이 교회 별로 재미가 없네. 목사님이 왜 저래? 아유. 그러면서 내가 구경하기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내 구경의 대상이 되는. 이게 다 사람에게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어둠이 어둠. 다 사람을 쫓는 그런 시대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알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속해 있으면은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시잖아요. 풍요의 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이미 이방 애굽에는 넘쳐나요. 넘쳐나. 이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바알과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같은 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지만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에? 요즘은 어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만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골방에서 좀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골방에서 기도,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란하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누가 더 기도를 오래 할까, 이런 거를 보이는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 소개할 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맺는 기도, 1대1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확신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확신이 아니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확신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 확신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자기의 확신이야. 예배당에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냥 벌떡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방적인 확신이야.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영생은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아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르게 무릎 꿇어야지만 되는 상황 속에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어도 내가 믿는 믿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한때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때 제가 이 LA에서 소문난 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버드와이저 이 주가가 늘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 위에 빵꾸가 날 정도로 이렇게 들이 보호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드와이저 주가를 올려야 돼. 독한 술을 못 마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요즘 수요 예배 없잖아요. 그전에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다녔어. 우리 첫째 딸 데리고 수요 예배도 다녔어요. 아주 훌륭한 집사였다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거지,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에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이러면서 이 성령이 없이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은, 성령이 없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덕적이 되버려요. 도덕적. 사회에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오늘날 도덕적 종교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알지만 그냥 도덕적이 되고, 또 성령이 없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옛날에는 일찍이 배워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성령이 없이도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신학교에서 배우면. 신학교에서 배우면 성경을 가리킬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 성경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그리고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러이러한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 중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회개케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 그냥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듣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느끼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속하지 말고 너 지금 이제 나를 따르기 시작해라.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유 없이 따라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기대를 하게 하고 따르게 해야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따라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그죠? 근데 깡패들이 만약에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어떡할까요? 좁힌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안전사님을 따라오래서 응?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안 준다. 우리 그런 의미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지요. 뭔가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얘기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이 넓은 길이야, 이게 넓은 길. 예? 넓은 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이는 게 다 사람이잖아. 그죠? 이 예배당을 가도 저 예배당 가도 보이는 게 사람들이잖아. 이 교회는 성가대가 훌륭하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네. 이 교회는 이쁜 여자들이 많네. 뭐 이런 구경.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봐. 나를 따라와야 돼. 이제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돼.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살았을까요? 수십만 명이 살아요. 그 중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소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 나 너에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믿음이 돼야 돼. 예수님에 속해야 돼. 예수님에 속했는데 속했다고 해서 그럼 완벽해지는가? 속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가? 속했기만 했을 때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길로 생명으로 알고 쫓아가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기까지 가셨던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3년 반 동안 여기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지금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에게는 만약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막 뭘 행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 너네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뽕나무 나무가 막 뿌리채 뽑히던가 산이 바다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하고 왔던 일들 있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은 그거 믿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막 경험했잖아요. 성령을 막 경험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막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까지 왔는데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얘기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제자잖아. 그 조그만 계집아이의 그 이야기에 벌벌벌벌 떨면서 얘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응? 아니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그렇게 눈이 나빠서 어떻게 해? 응? 그러면서 강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보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뭉뚱그려서 성령.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내 삶은 또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성령 받아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3번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제자들도 부인했잖아. 우린 당연히 부인하는 게 맞지. 이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어줍지 않은 삶을 합당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는 안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속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님 막 쫓아다니기까지 했어. 복음을 막 전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것. 예수님이 침발로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침발로 놨는데 침만 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침만 발려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삼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어요? 무엇을 구해요?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른 보혜사를 알아야 돼요. 이 다른 보혜사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이익이 걸리게 되면은 언제든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보혜사를 알아야 돼요. 보혜사. 보혜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게 되면 은사적이 돼버려요. 은사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직접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아직 소유한 바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속 사람은 아직 안 변했어요. 주인은 여전히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사주의인 사람들이 막 뭘 행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가 취해요?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수님인데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으셔서 십자가로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들 안에는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따르는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실 그분을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한 바 돼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일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 권능은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야.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 시대에도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다가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소원해야 돼요. 보혜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어부들도 그렇게 됐는데, 갈릴리 어부들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증인.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도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보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람에게 배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아니죠.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도 소원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나는 뭐가 되는 것이죠? 빛을 소유한 거예요. 그럼 나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나는 껍데기인데,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긴 거예요. 네. 보석, 빛이 담긴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담긴 거예요. 그럼 나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 끝에는 뭐가 열릴까요?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내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사꾼이라고 그래요. 믿어도 이제 확실하게 주님에 의해서 믿어져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을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예요.
우린 크로노스고 예수님은 카이로스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요즘 새로운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대요. 부활 그 증거라는. 여기에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암 걸린 자매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인터뷰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희망이다. 죽음은 희망이 될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은 희망이다. 죽음은 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 세계를 보고 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희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실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그 크로노스의 타임이 끝났을 때에 그 세계 속으로 그냥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주님을 알고 주님에 의해서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쫓아서 그냥 믿음의 주소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해서 이제 예수님 것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것이 되어야 돼요. 보혜사를 소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나에게도 소원이 돼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의도하신 받은 것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는 지금 이런 사람, 빛의 자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를 끊으세요.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런 다음에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불세례를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런 와중에 이 세상은 자꾸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죽고 이제 주님과 연합된 부활체로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보혜사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 것이 돼서 이제 예수님의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